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교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겸손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과 겸손을 같이 비교해서 교제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겸손을 보면서 이걸 따로 교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겸손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교제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겸손과 교만이 항상 이렇게 공존하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도 김대중님이 카톡으로 보내는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소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뭐냐?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겸손과 교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는 마음을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은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항상 겸손되지 않으면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교제를 할 때에 야고보서 4장 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발버둥치고 바우성 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높은 곳만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는 모든 사람이 왜 열심히 사는가? 왜 저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가? 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신분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탐나는 자리, 이런 값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한다니죠.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굉장히 많은 무슨 협의라든가 무슨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회장이라는 어떤 이런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자는 마땅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혹은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운명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성화시키고 싶으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 책 속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겸하는 모든 죄악을 뿌립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냐? 겸손은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높은 차원의 미덕입니다. 피조물들이 가장 가져야 될 미덕은 겸손입니다. 그렇게 앤드루 머레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들이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은 항상 언제나 낮은 자리로 흘러가서 그것을 채워줍니다.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아래로 떨어져 위로 떨어진다고, 위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 다 아래로 흘러가게 있습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서 나중에는 낮은 곳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 비우는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이때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한껏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만이 주님이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무엇을 채우니까 주님이 채워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히 버려야 돼요. 철저히 비우면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몸 안에 채워지는 거죠. 미국의 헨리 누웬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이고 그 다음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아주 작은 정신박약아 수용소 지원으로 자청해서 그쪽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정신박약아들에게 용변 보는 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세수하는 법, 그다음 옷을 갈아 입히는 일을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신동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또 이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 교수 재직 시에 20여 권의 책을 쓸 만큼, 그리고 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할 만큼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헨리 누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그 좋은 하버드 대학 교수를 사임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그 질문들을 궁금하고 있을 때에 이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속의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이라는 책 속에 그 요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몸소 행했던 복음의 경우는 내리막길에서만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를 교수로서 혹은 자기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올라갈수록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교수직을 사임하고 진짜 가장 약한 이 정신박약아 수용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겸손의 의미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겸손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주 새롭습니다. 겸손은 영어로 humility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흙을 의미하는 이 라틴어 휴머스라고 써서 나왔습니다. 휴머스, 흙이라는 라틴어의 휴머스라는 흙을 의미하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어로 휴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라틴어 휴머스라고 써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겸손입니다. 이 휴머스라는 것이 흙이라는 것인데 겸손도 흙이고 사람도 흙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겸손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겸손의 한자를 하겠습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한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입니다. 겸손할 게 없다. 말씀은에 여기 뭐냐면 묶을 겸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이 됩니다. 이 말씀은이라는 말입니다. 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한자를. 그 다음에 손이 있습니다. 손은 뭐냐?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여기다가 책받침 두가 붙어가 이 손자라는 이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행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후손들은 뭐냐면은 겸손을 가르쳐 이게 겸손입니다. 여기 후손 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 한자를 보면 참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삼가야 돼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 말을 할 때는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데 그 다음 후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신기하게 우리 후손들이 자기 스스로 행해야 될 행동의 지침이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원어로 보면은 아까 원어로 보면은 겸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흙이 너는 겸손하라.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한자어를 보면은 이 한자어를 봤을 때는 겸손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행해야 될 행동 거지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어원적 의미는 아까 흙이고 땅입니다. 어원적 의미는 흙이고 땅입니다. 우리는 땅을 보면 알겠습니다. 땅은 누구나 다 밟고 다닐 만큼 낮고 천합니다. 여기는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품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 품은 것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대지에 온갖 생명체가 서식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뿌리내리는 토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땅처럼 가식이 없고 모든 것을 품고 소리 없이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참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우리는 비굴해지고 내가 그 사람 강하면 교만해지고 그러나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겸손이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하나님과 정해놓은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들은 그 위치를 벗어나버리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서 벗어나버리면 우리는 그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위치,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받아들이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도 않고 비하시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가 보통 겸손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자세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인 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을 보호하십니다. 오번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겸손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전체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자세가 겸손이 아닙니다. 둘째, 일부러 겸손해지는 겸손은 일부러 겸손히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거기는 그 2장 18절 말씀에 꾸며낸 겸손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외식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꾸며낸 겸손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걸 보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생각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태도와 행동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다 주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상향적으로 벗어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하향적으로 벗어나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비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다면 이 위치에서 위로 벗어나면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벗어나면 이거 비굴한 것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비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겸손하면 굉장히 손해보고 양보하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면요,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굉장히 양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아닙니다.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내 삶을 희생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들죠. 내 권리라든가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남에게 희생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겸손하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대단히 헌신한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높아지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겸손 좀 했다고 뭐 많이 양강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권리나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도 그렇다고 내 소유나 내 권리가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게 잘못됐냐면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다 내 것이냐? 그것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위치는 어딨냐? 맨 밑바닥입니다. 흙입니다. 이거. 맨 밑바닥이 내 자리인데 자꾸 염소처럼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다가 지금 자기가 알게 모르게 교만한 위치에 서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저도 항상 이런 교만에 많이 빠지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높아져 있던 자신을 제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다. 높아져 있던 겸손이 뭐냐? 내가 높아있던 자리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리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하다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것입니다. 다음은 겸손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제가 계속 위치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악의 원인인 교만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교만이 유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왜 교만하냐? 아담과 하와의 피를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곧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불순종의 원인은 것이 모든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어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살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기 맥킨토시는 인간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리를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지음바 되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을 보면 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한순간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승이라. 지금 요한복음 읽어보면 하나님, 예수님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위한 길을 예비한, 예수님이 오신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위해서 예비한 길입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단지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란 우리의 마음과 혼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겸손입니다. 셋째, 겸손은 구원의 은혜가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토양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토양입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왜 죄 짓느냐? 교만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구제책이 뭐냐? 겸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인간은 피조물로서 겸손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 겸손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모든 죄악을 뿌립니다. 우리가 왜 죄 짓느냐? 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다면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겸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신이 아직 얼마나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겸손케 만드는 것은 사람이 왜 겸손하냐?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 지어갖고는 자기가 겸손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을 보거든.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남을 죽이겠습니까? 자기는 괜찮고 죽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갖고는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큼 무서운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는 겸손이 절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때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우리의 이력이 드러나기만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교회 일꾼들이 더 교만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장 높아지려는 욕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나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나의 그 모든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한번 상상해봐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전부이면 우리는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넷째,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내 자신, 내 속에는 비우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대우를 거절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 예수님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거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에서 비우다라는 이 단어는 타의에 의해서 비운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비움입니다. 우리는 비우면요, 타의에서 많이 비워지죠. 약해서 비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타의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스스로 비우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그 빈자리 외에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다거나 무엇을 행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일수만해도 허용돼서는 우리가 뭐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내드릴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섯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겸손으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런 성도들인데도 그들에게 신앙의 열심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겸손을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하려고 하면 사람을 보면 절대 나보다 남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때 비로소 겸손이 일어납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져요. 다툼과 허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일어납니다. 겸손하면 이런 다툼과 불평이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교회는 평화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만과 겸손은요, 우리 마음속에 둘 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과 겸손은 세상과 하나님, 내 속에 육신과 성령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은 영역만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큰 대조를 이루는 영역은 없다고. 이 교만과 겸손이 세상 방법과 하나님 방법 서로 대조를 이루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일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가 첫 자리에 둬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서 그 최고 첫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니 열심히 커서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CEO가 되거나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일을 성취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자리 두라 이거. 하나님을 첫자리 두고 그리고 그 밑에서 겸손해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첫자리로 올라가요. 이게 세상하고 다르다. 세상은 네가 첫자리에 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라.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간단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러면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또 하나의 공식은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높이시거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공식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수로보내기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로보내기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장기 때 부하가 100명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그때 예수님이 세상 태어나실 그 중에 백부장쯤 되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자기 부하 중에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려고 그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그때 백부장이 그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 엄청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을 때 힘겹잖아요. 그 사람은 권력을 갖고 권력이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를 더할 수 없이 부족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것이죠. 이번에는 수로보내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내기 여인은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물론 이 여인은 연약하죠. 과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연약한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떡은 빵이나 떡은 내 자식들이 주고 자식들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못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9절에 그 말을 끄는 이 수로보내기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걔들은 제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수로보내기 여인을 개같이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로보내기 여인은 개와 같이 취급하는 것을 당해서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을 큰 믿음이라 치자. 두 사람 다 큰 믿음이다. 그러기 두 사람 다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무조건 복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 앞에 딱 서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보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으면 교만이죠. 내가 그 사람 낮아도 결코 그 사람을 비굴했으면 비굴했지. 결코 거기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면 그 겸손은 비굴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졌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때서 이사야가 자기 입으로 바로다 나는 망하는 자, 망한 도다. 자기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 똑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내 자신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그다음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형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항상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썼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왜 매일 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느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와서 기도해도 절대로 그 기도가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를 조금 하면요 남들이 자랑. 내 기도했어. 그럼 진짜 이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해도 절대 기도가 자랑이 되지 않고 기도가 절대 자기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기의 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왔지만 성전에 나왔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 천국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도 받은 것이죠.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두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 두 번째가 겸손해지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지금 제가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천국도 받고 하나님 계시도 받았고 그 다음 많은 하나님 일들을 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같은 권한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왜 주셔서 그것도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성도님이 당하는 이 고난들이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한없이 끝까지 낮아져 보십니다. 낮아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도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고난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감당하면서 온갖 여러분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죠? 유대인들에게 여맞음도 매도 맞고 온갖 골피를 다 받으면서도 오직 주님을 감당한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건 다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겸손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너무 많다는, 교만이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품느냐면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의 뿌리와 진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겸손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걸 버린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것, 우리 바퀴벌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카프카가 쓴 소설 속에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로 변신되었습니다. 벌레로 변신한 청년은 세상 모두에게서 버림받다가 슬슬히 죽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와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하고 카프카에 나오는 카프카의 변신과의 차이입니다. 카프카 변신에서 사람은 벌레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작업을 하니까 벌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장에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목소리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궁궐에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소리 집안으로 태어났고, 또 추운 겨울에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리에 말구리라는 건 말이 먹는 곳인데, 말 먹는 그 말구리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비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도 그다음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동안 돌아가실 때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인데, 공생의 기간도 역시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과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라든가 높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렸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친구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벌레와 구덩이 받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겸손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와 삶에서 겸손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삶에서도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를 비우는 겸손인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는 겸손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자기 생각을 항상 옳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자신만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남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때서는 모두가 나보다 낫고 나보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깨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워야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평생 모든 것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분에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내 뜻이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일하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그리고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과 환난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낙담하느냐, 낙심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실망하는 건 자기 자신이 실망해요. 자기가 대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을 경우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아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제가 해보니까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아마 제 뜻대로 되었으면 나는 아마 피곤만장해서 벌써 주님 떠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주님 해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는 사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합당한 때에 우리를 낮추시고 그런 권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알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왜 열심히 사느냐 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높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낮은 곳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땅끝에 있어도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찾으셔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아까 제가 그 하나의 공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고 가장 높은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속에는 두 개가 다 동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들지만 겸손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신을 통해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이것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속에 겸손히 힘있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닮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